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13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불렀던 찬송가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예전에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의 그 가사들을 되짚어보면 단순하지만 너무나 복음적인 그런 좋은 찬송가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이 제 평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어린이 찬송가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찬송가는 후렴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좋은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지식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 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욥도 또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 또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서로 자신이 더 똑똑하다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지식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지식과 지혜로 살 수 있다는 이 자존적인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문명이 발전했고 또 세상이 대단히 좋아진 것처럼 떠들어대죠. 하지만 사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룩한 기술들은 결국 세상을 끝장낼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냈고 또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시켰고 또 세상을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 도리어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 혹은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기능과 능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을 더 발전시킬 것이고 더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 AI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이 AI가 사람을 대신해 대체할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1순위 직업이 무엇인가 했더니 전문 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또 변호사 같은 고학력, 고소득의 지식 관련 직업들이 AI의 직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던 일을 AI가 전부 뺏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똑똑한 지식이 만들어낸 AI입니다. 그런데 그 AI가 정작 인간의 지식을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반대로 그러면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성직자, 또 경원, 또 단순 노동자 같은 그런 직업들은 AI가 대체하기 불가능한 직업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AI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덜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인간이 자랑하는 그 똑똑함과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인간을 파괴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프로그램에 나온 이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 이 젊은 세대 사람들은 결혼의 가치를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행복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예전 세대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할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합리성과 계산을 따져가며 자기 행복에 결혼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결과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절대로 사람의 육도, 영도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알량한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도, 육도,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는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내 지식이 우상이 되어 어떤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욕심과 판단대로 했다가 낭패를 보고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아뢰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도 아시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나의 의와 자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욥이 성실했을 수 있습니다. 정직했을 수 있고 열심히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과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게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없이는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실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뇌에 생긴 고작 1.5cm의 종양 하나가 저의 모든 삶을 멈추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머릿속을 조금만 건드리시니까 제 노력도 열심도 성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한 달의 안식월 기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무능한 백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보아도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간의 백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력과 열심과 성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과 생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잠시 걷어가시니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무능함과 초라함 밖에는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뭔가 인생이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덕인 것 같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적용 질문으로 내가 자랑하는 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나의 인생에 남는 것은 오로지 무능하고 초라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즉 고난을 주시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고난 가운데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은 욥의 거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에게 이 고난이 꼭 필요합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 덕에 많은 자녀를 낳았고요,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그 모든 것이 욥 자신의 의와 자랑과 교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욥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을 것이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모든 것이 내 덕이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무서운 착각과 교만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욥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강한 교만을 깨트리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건강, 또 물질, 또 그의 가정도 다 걷어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잠시 걷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욥은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 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만사 형통을 구합니다. 형통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라도 예외 없이 형통하기만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만이 교만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도 고난 없이는 겸손해질 수 없고 누구도 고난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나에게 남는 것이 오직 무능과 비참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내가 고난을 한두 번 겪는다고 해서 또 다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의 뿌리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잠시 겸손해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편안해지면 다시 교만의 싹이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도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고난 없게 해달라고, 또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만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간구가 바로 그런 의미 없는 간구입니다. 이제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 내 교만이 깨어지기를,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100%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고난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고난 없는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축복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성도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말씀의 해석에 누리고 거룩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때는 때로 반항도 하는 아이가 건강한 자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악을 쓰고 부수며 싸우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혼할 확률이 적습니다. 아무 문제 없듯 조용하게 살다가 교양 있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또 고난 없이 그저 만사 형통하는 것이 구원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행위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